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이란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격언도 있고 속담도 있습니다. 속담은 어떤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고, 격언은 우리에게 비유가 아닌 직설적인 말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담은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비유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게으른 자여,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가난이 빈국처럼 갑자기 올 것이다 라고 말은 격언. 여러분, 그 분명한 말이 오늘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 말씀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딸들은 예외인가요? 아닙니다. 자녀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들어라. 근데 오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다.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 뭔가 쭉 가서 보니까, 여러분, 이 미워하다라는 것, 이 미워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우 미워, 아우 싫어, 이게 아니라 반응에 대한 거절이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얼마나 투정 부렸습니까? 우리가 죽을 곳이 없습니까? 우리가 집이 없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몇십 일이 지나도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싫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것이 싫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절이에요. 거절. 그래서 싫다라고, 하나님이 싫다라고 하시는 것은 거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숨을 쉬고 하루하루 먹고 살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안전하게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삐져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삐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일인 거죠. 오늘 잠언 6장 1절에서 우리가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자, 여기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돈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웃에게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다면, 담보하고 보증하였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그 말로 인해서 너를 얽어 매게 되었다. 네 스스로 네가 그냥 얽힌 바 되었다. 자,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불편하게 되었다. 운신하려고 해도 운신할 수가 없어요. 잡히게 되었으니 어딜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절, 내 아들아, 내가 내 입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말해줍니다.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야, 내가 너 담보했잖아, 내가 보증해줬잖아, 그거 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점잖게 겸손하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 사람 미워하게 될 수 있거든요. 저거 보증한 거 안 갚으면 어떡하지? 저거 담보한 거 안 주면 어떡하지? 왜 그런 불안에 빠져 있느냐?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그거는 필사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사슴이 사냥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처럼 5절, 노루가 사냥꾼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새가 갇히면 얼마나 파닥파닥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사슴, 노루도 마찬가지 아니라 살려고. 그게 우리를 얽매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네 스스로를 구원해라. 이건 깨어있으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깨어있음의 반대가 무엇이냐면 게으른 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게으른 자예요. 오늘 이 잠언 말씀은 깨어있어라, 부지런하라, 심지어 네가 누구에게 담보나 보증을 줬다 그것도 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그거 환갑하면 어떡할까 걱정해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어떡하나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소위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사로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게으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게 다 연관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9절 10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제가 무슨 정신의학자도 아니지만 우리가 사회적 우울증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울증에 빠지면 계속 누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안 씻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꾸 자기 안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을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아이고 저 병들어서 그렇구나 라고 봐서 내가 병들었다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그건 낫는 길에 가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모르는 게 뭡니까? 게으른 거예요. 내가 왜 누워있는지 그냥 나는 하기 싫고. 여러분, 그러면 1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냥 삶에 그게 확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런지를 말하고 다니며, 여기서 불량하고 악한 자는 누굽니까? 13절 눈짓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악을 품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5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의 멸망에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간질하고 말이죠. 나쁜 짓만 골라서 해결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다 자기는 쏙 빠지고, 그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담보하지 말아라, 보증도 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이간질하지 말아라, 다툼 일으키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놓고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 그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옌 7가지다 그러면서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리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에 이간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간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이란 뜻으로 반영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구 주장하는 것 말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고 우리가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마는 그거 하나님께 다 토해놓을 수 있어요. 단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고통의 잔을 내게서 치우소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지막 종국의 자리에 어떻게 돼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272장의 찬양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뭐예요? 맨 끝에 이 찬양,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맨 끝에 가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로 갑니다. 주님께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난 이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내 고통이 있지만 주여,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2절, 3절, 4절 보세요.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면 멸망이 온다고 그랬어요. 가난의 궁핍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모두 벗어나려고 주께로 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십자가 은혜를 받으려고,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주님께 가는 거예요.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고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실망한 이 몸에 힘을 얻고 멸망의 폭우에서 헤어나와 주께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거절하는 건 나는 안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죄악을 버리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려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려고,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지어놓고 정신을 바로 채우고 물질의 종로로 타지 말게 하시고 누군가를 이간질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 삶의 그 더러운 일상 가운데 게을러 빠져서 멸망의 폭으로 들어가지 않는 주의 성도,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의 겸손함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보게 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듯 착각하고, 아니 그것은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주여, 그 뜻 하나님 다 저버리고 오직 주께로 갑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임을 깨닫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